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또 은혜를 기대합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어기고 또 예배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무너집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이런 무너짐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을 때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 없이 흩어져 사는 동안에 정말로 말 그대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지켰던 것이 무엇냐? 바로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그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고 지킬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면하면서 우리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했는데, 율법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계명 중에는 몇 개의 계명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좀 더 부연해 주는 설명이 있는 계명도 있고, 또 어떤 계명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 중에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계명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군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 제4계명,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4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 제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완성된 일곱째 날에 이제 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7일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안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참된 행복과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면은 똑같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5장 12절 말씀에 제4계명이 스크린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출애굽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의 근거를 말했다면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구원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무너짐 속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 계명만큼은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구원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요약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의 핵심 두 기둥이 뭐냐?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계명 속에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다 녹아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함께 고백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신앙이 안식일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생명처럼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도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그 주일 성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누리기보다는 그 안식을 갈망하면서 지금도 그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출애굽과 같은 그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안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그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죽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로 보면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의 마지막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보면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만들어진 그 첫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새 창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 가운데 있다가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첫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창조는 그 순간 예창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 요일로 얘기를 하면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그 주간에 항상 첫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옛 창조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이 깨져버린 옛 창조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출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지킨 이 안식일 속에 창조와 구원이 담겨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 정신 속에 창조와 구원이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성수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가 대부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사도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계속 지켰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초기 교회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선교 여행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일정 속에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 자,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마지막, 그 주간의 마지막이 안식일이고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일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떡을 뗐다 라고 하는 그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에서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모였느냐?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 주일 예배를 그들이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을 준비해 놓고 먼저 말씀 예전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 시간에 촉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속에는 이 내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밤늦도록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커다란 방에 위쪽으로 다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락 위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조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유두고가 피곤해 지친 나머지 졸다가 그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낙상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떨어진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노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러 왔다가 그 바울 사도의 설교가 길어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낙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분위기가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로 은혜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일로 인하여 그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을까요? 정말로 위기 아닌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그 유두고 청년 위에다 자기의 몸을 포갭니다. 그리고 그 몸을 끌어 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떤 장면과 유사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장사를 지내지 않고 타락에다 눕혀놓은 거야.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울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면서 다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누워있는 청년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몸을 포개입니다. 그대로 포개서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그 과부의 아들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는 거예요. 포개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0절의 성도들이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성찬을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11절에 보면은 떡을 떼어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찬을 집행을 한 거죠. 그러면 성찬이 준비되어진 상황, 성찬을 집행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성찬이 준비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찬의 의미거든요. 마치 오늘 죽어버린 그 영혼 위에 바울이 자신의 몸을 포갠 것처럼, 그랬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포개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죽어졌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의 죄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씻어지고 나의 옛자는 오늘 또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과 내가 성찬을 대하면서 포개어짐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고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주일에 드려지는 성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찬이 준비되어지고 한 영혼이 죽었다가 소생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성찬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찬은 나와 주님이 포개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주님의 부활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으로 예배 이후에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유두고가 주일 예배, 그것도 성찬의 현장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로 인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목도했던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힘을 얻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죄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 새 창조를 이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고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날이다라는 거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주일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상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 현장이고, 특별히 성찬은 죽어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새 창조의 현장이 성찬의 현장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습관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과 포개어지는, 그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죽어간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새 창조의 역사임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받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